예, 환영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9번째 시간 성장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살피도록 하고요. 히브리서 나눌 본문은 11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 제 성경은 66쪽입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낯설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이거 혹 노트 필기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12월 29일 날 히브리서 말씀 나누다가 이제 1월부터 우리가 직분자 임직자 교육 풍성한 삶의 기초 4개월 동안 같이 공부했는데 이거 나눈 말씀인 거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살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오늘 말씀 이거 나누어야 다음 주에 또 같은 본문으로 이 말씀을 좀 확장하여 해석하는 확장 해석판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설교 준비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누면서 히브리서 내용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시고 웜업하시고 다시 말씀 잘 정리해낼 수 있도록.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직분자들 이제 기초가 되어지는 믿음의 기초, 우리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삶의 다양한 모양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직분자들이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어서 나눌까 생각을 했는데 임직 이후로 좀 그 내용들은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그래서 모세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주일학교 부흥기가 이제 5, 60년대인데 70년대부터 90년까지는 교회 부흥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당시에는 그러니까 90년대 제가 기억은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기독교 문화가 거의 주류 문화가 되어졌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여하튼 뭐 교회 주일학교 이제를 다니지 않은 아이들이 없었을 정도로 한 번씩은 다 교회를 다녔던 경험들이 있는 아이들. 근데 지금은 참 재밌거든요. 오늘 학습받게 되어진 두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아예 주일학교 생활을 교회를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우리가 시절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가 기억에 90년대까지는 이게 기독 문화에 대한 낭만적 긍정주의가 팽배했던 시기고 강남의 가장 유명한 저희 교단의 교회 하나는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는 교회 예산이 1,000억이 넘었다라는 이야기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당시에는 뭐 기독 가수들의 공연이 일반 가수들의 공연 그 비만큼 받았고 예술의 전당이나 뭐 대형 극장에서 가스펠 가수들이 공연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기독 문화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낭만주의가 이제 꽃이 피었던 시절. 그래서 뭐 대형 교회에서는 예산을 3억씩 사용해서 뮤지컬을 제작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신학과 같은 경우도 그냥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시절이기도 했고, 이제 사실 이렇게 총신대나 장신대 같은 경우는 대학원 같은 경우는 뭐 경쟁률이 항상 높아서 뭐 재수나 삼수, 뭐 사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최초로 이제 그 경쟁률이 1대 1을 못 미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지는 현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90년대에는 무슨 얘기 들었냐면 신학교들은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신학생 되지 마라, 목사 되지 말라라고 하는 설교들을 뭐 하시는 목사님들도 꽤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라이노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미국에 쉽게 하면 그 중북부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인데 워낙 노동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분이 그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서 원래 철학을 공부하셨고요. 목회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어떤 조직과 사회에 대한 어떤 통찰력 있는 책을 하나 쓰게 돼요. 제가 사실 20대에 이 책을 처음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인데 정말 저는 이 책 읽고 충격을 받고 좀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여기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분의 책 중에 또 이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과 함께 유명한 책이 이제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물어봤는데 이거 읽어요 요새? 라이노드 니버 책 읽습니까? 학교에서? 종사님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니버 책 못 들어? 와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당시 문화 유형론 이야기하면서 문화 변혁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 5가지 문화 유형론 공부 같은 거 요새는 안 하나 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기독교 문화가 이제 사회 변혁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이제 있었던 시대. 그래서 1970년대부터 한국 사회에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시작되어져서 학원가를 중심으로 90년대, 2000대 초반에 꽃이 피게 되어졌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어지면 한 가지 주제예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세상 한가운데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이게 가장 중요한 모토입니다. 근데 이 문화 변혁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치를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힘의 원리 가운데 이해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 잘 나가던 시절을 그 당시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졌던 터라. 그래서 뭐 신학생들도 너무나 많았던 시절이고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계 선교에 한국 교회가 사용하는 어떠한 인력과 어떤 예산이 가장 많았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일명 이제 고지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당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고지론은 이제 전투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해야 이제 고지를 차지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오늘날도 이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인들이 높이 올라가고 성공해야 기독교적인 가치가 영향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자주 하는 얘기가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나쁜 얘기 하나도 아닙니다. 다 좋은 얘기죠. 근데 고지론 자체가 비성경적이냐? 저는 이거 비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비성경적이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고지론 자체가 성경적인 가르침에 부합하는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미 한국 교회는요 고지론의 끝을 좀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는 상당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야에서 고지를 점령했죠.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쉽게 얘기하면 특정 직종들이요. 파워 집단이라고 불리워지는 국회의원이나 정치가, 판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 기업인들 중에 기독교 신자들의 비율이 35%에 이르게 되어져요. 게다가 국회의원들은 40%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부정부패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 가장 큰 부촌이 되어지는 서초 방배 지역의 인구의 거의 여러분 40%가 육박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고요. 게다가 오래된 대표적인 어떠한 대형 교회들이 그 지역에 이제 밀집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층 안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파워 계층, 파워 집단이라고 불리워지는 계층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여러분 압도적으로 높아요. 15% 가량 높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위치에 고지론에 따라 높은 고지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지 못해서
아직도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쉽게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박영선 목사님 은퇴하실 때 설교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박영선 목사님 은퇴 설교에서 이제 자기가 잘 가르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말씀 사역자로 이제 회개하시면서, 근데 사실 그분만큼 치열하게 말씀을 가르친 사역자도 없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교회 안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았으니까요. 뭐 성공한,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올라간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들을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그래서 고지에 오르는 방법이 문제였고 고지에 오른 다음에 삶에 대하여 충분히 더 열심히 내가 준비시키지 못한 것이 나의 잘못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힘은 세상의 높은 자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무능하고 힘없는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나의 오늘의 야망을, 내 이게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에 투영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야망을 고지론에 투영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변화되어져야 됩니까? 세상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 그 변화의, 쉽게 얘기하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읽을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모든 정욕도 지나가되, 함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혼에 잇대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영혼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더 큰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우리가 좀 이야기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긴 하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 큰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외면하는 사람들 빼고요, 우리가 흔히 우리의 모델로 이야기하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요셉이요, 그렇죠? 대단히 높은 위치에 영향력을 쉽게 하면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요셉은 총리가 되어진 다음에 그가 마지막까지 무엇 바라보며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언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나를 묻어두지 말고 나를 해골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다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올라가요. 근데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보다 뭘 더 소중히 여겨요?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타협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그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 때문에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우리의 어떻게 모델로 잡힌다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셔야 돼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인데, 지도자로 평생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그 기준 이하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약속의 땅까지 이끌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자신의 무덤까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내 무덤이 누군가에게 그릇된 신앙의 대상이 되어질까 봐 무덤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냥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뒤안길로 그냥 사라져 버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힘을 잃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지를 탈환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실상은 고지를 올라가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한 결과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고, 고지에 올라가서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게, 구별되지 않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되어진 것이죠. 그냥 오후 예배는 사실 제가 좀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날 큰 문제는요, 여전히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목소리에는 너무나 예민한데 하나님의 음성에 요지부동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증거가 말씀이 내 삶에 일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직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목표하는 바를 위하여 노력하고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도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큰 흔적을 남겼던, 그래서 세상을 유익하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 이제 고지에 오른 사람들이죠. 폭포라는 것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높이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렇게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폭포는 떨어지지 않으면 에너지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폭포가 높이만 있고 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낙하해야,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거기서 에너지가, 능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착각해요. 너무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시는가? 왜 이 세상에 두셨는가? 이것은 세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잘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나인홀드 리버의 기도를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또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자주 이제 청년들이나 나눌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겨도 내가 잘났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아무리 우긴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거 다 말짱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나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이야기한들, 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한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선택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박수친다 한들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 모든 판단의 근거를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질문이지만 중요한 질문이니까 여러분, 뻔하다,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질문이 대답하기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것은 어렵지 않은 질문이에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지에 올라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진짜예요? 이거 진짜면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진짜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현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나에게 더 소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진실해져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구속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구속하셨고 주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의 시민이다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아등바등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성도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진실하게 소망하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많은 경우에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진리로 여기고 그 십자가를 증명하고 살아내야 할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삶에 예수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지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름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중간중간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단하다라는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나오지 않아야 되는 이름들도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예로 들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모세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창세기의 인물들에서 이제는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은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예전에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편하거든요. 나와는 다르게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나는 그냥 깜냥이 안 되니까. 근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람들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믿음에 대한 설명이 이제 오늘 이제 모세의 엄마 아빠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2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 사건을, 이 비극적 사건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제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인 아브람과 요게벳이 아이를 보니까 범상치 않아서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웠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에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하여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모는요, 모세가 어떻게 보였어요? 아름다운 아이라고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숨기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았다. 이것은 그냥 부모가 당연히 가진 어떠한 부모의 애끓는 어떠한 정, 어떠한 보호 본능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백성,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역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어떤 외모적인 특별함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표현,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의 특별한 어떤 외적인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어떤 아이는 아름답지 않아서 버리고 모정부정이, 어떤 아이는 뭐 보기 아름다워서 그 아이는 지키고, 이게 뭐 부정 모정은 아니잖아요. 이 외모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이 모세의 부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게 되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모세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 아빠의 헌신이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약속의 아이로 아름답게 보고 그 아이를 위하여 내 생명을 걸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모세가 태어난 것조차도 우연히 한 아이가 태어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구원하는 뭐 지도자가 되어졌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아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뭐예요? 모세의 부모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보다,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모세가 출생되어졌고 모세의 부모들로 하여금 이 아이를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이제 보호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두렵긴 한데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좀 두렵긴 한데 그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지만 이거 더 이상 내가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어지자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갈대상자에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라 아이를 넣어. 이거 역청을 노아의 방주 이런 걸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아이를 담아 강물에 띄우게 되어져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위험해요. 아이를 강물에 갈대상자에 넣어 띄우는 거, 이거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이제 그 갈대상자에 넣어서 이제 강물에 놓고 이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이 상황을 이제 지켜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이제 공주죠. 이 갈대상자를 확인하고 발견하여 모세를 왕궁에서 자신의 아들로 기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재밌게도 미리암이 이제 이 공주에게 찾아가서 유모를 찾아주죠.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친모인 요게벳이 되어지고 요게벳은 이 모세를 양육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세는 친어머니를 통하여 네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배웠을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셔야 되는 것은 모세의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현실은 무엇이에요? 애굽의 왕자잖아요. 그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 잘 준비되어졌던 모세가 40세 되어졌을 때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논쟁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좌우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는 이를 이제 감추게 되어지죠. 묻어서. 이 사건에 대하여 사도행전 말씀에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죽인 사건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진 것에 대하여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말씀 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에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되어진 애굽의 왕자가 그냥 자기 잘 먹고 자기 위치 지키면서 살면 되잖아요. 뭐 파라오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 권력에 근접할 수 있는 자리가 허락되어졌는데 잘 먹고 잘 살면 되어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형제로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해 보니까 돌볼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돌볼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만들었다. 저는 이것도 너무나 신기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힘이 있다라고 한들 이것은 나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어지고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같은 왕자들, 권력에 근접하고 있는 이 다음 파라오도 모세를 죽이고자 이렇게 애를 썼던 것은 모세가 상당히 좀 유능한 왕자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권력 다툼 가운데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돌볼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이렇게 귀히 여기고 그 편에 서 주었건만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어떻게 해요? 배척해요, 배척. 오히려 그래서 자신이 살인자라고 하는 사실이 들통나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자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모든 상황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좋은 선의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여러분 오후 시간이니까 여러분 지난주까지 얼마나 길었는지 아시죠? 오늘은 너무 일찍 끝날 거예요. 그거에 생각하시면. 자, 2장 15절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가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거 만약에 형용사를 사용한다면 철푸덕 정도의 형용사가 사용되면 좋지 않을까. 모세는 지금 절대 권력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집트의 절대 권력인 파라오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는 비참한 현실에 대하여, 이게 사실 보면 내가 좋은 선의를 가지고 나의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돌보겠다, 나는 지금 애굽의 왕자이지만 돌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나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뒤통수를 맞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도망가서 그냥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나 이상한데. 한 구절 더 보면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거 정말 바로의,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 되어짐을 거절하고 왕의 노함, 파라오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처럼 참았다. 이게 맞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실제 기록을 살피게 되어지면 현실적으로 바로가 지금 이집트에서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 땅으로 지금 사막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데 왜 도망가요? 파라오가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 발각되어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니까 나도 죽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갔을 뿐인데,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참아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모세의 모든 판단과 결정에 대한 출애굽기의 기록이 있는데, 당시에 모세는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만 이제 집중을 했던 것이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와 지금 미디안에 쉽게 얘기하면 버려진 자로 도망가 있는 자리는 여러분 이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는 고지론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미디안에 지금 도망가 있는 모세는 그냥 광야의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생활은 이제 바닥이에요. 실패한 것입니다. 허망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먼지와 같이 여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모세의 판단과 현실은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 약속을 기억하사. 2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세운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돌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 것이죠.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쌍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의 먼지와 같이 40년을 살았던 어느새 노인이 되어진 모세를 호렙이라고 하는 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를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셔서 계속 안 하겠다라고 하는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달려서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장 높은 위치, 고지론의 끝에 있었던 40살의 이집트의 왕자일 때도 못한 일을 여든의 광야의 먼지와 같은 이제 잊혀진 그 노인이 되어진 모세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모세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이거 뭐 홀로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아론이 그럼 같이 갔지. 뭐 아론이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사실.
모세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셨다. 그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내가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이거 여러분 출애굽 모세를 눈에 보이게 세워 두셨지만 모세가 이거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려가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나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여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처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 아브라함이 땅을 달라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방 땅에서 우상 만들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약속을.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주신 분도 누구요? 하나님. 또 그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끝내 이루어내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인도하시어 미디안 땅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물을 빼시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 내가 고지론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철저하게 모세를 낮추는 작업을 40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하게 잘 봐야 하는 거예요. 이전엔 모세가 어떤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으로 내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세의 혈기와 의지와 그리고 바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배경들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배경을 가지고 일하지 않겠다. 너의 지식과 너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지 아니하겠다. 모세가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모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일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부름받게 되어지지만 결국에 이 모든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 모세는 무엇입니까? 이 일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 일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자격에 대하여 여러분 자랑할 필요 없어요. 부름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출애굽기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합하여 무엇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출애굽은 모세가 이끈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끈 것이다. 그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모든 사람들 다 잊어버려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애굽의 신세에 한탄하면서 그냥 원망하고 힘들게 울면서 살아가는데 모두가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풍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모세의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차지했다. 이게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여러분 젖과 꿀이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집트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좋은 땅을 주신다면 그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을 패하시고
그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그냥 다 죄짓고 힘있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땅이 이집트 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우리는 알잖아요. 그 땅에서 이 땅을 복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땅은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 처음에 확인하게 되어요. 성경은 신약 성경 처음부터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 대한 기록의 처음 시작이 여러분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갑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실 거예요. 26절 말씀. 모세가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모세가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구약 예? 모세가 예수님 봤어요?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을 봤냐고요?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모세가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26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건 여러분 상을 바라본다는 게 아니에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모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애굽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그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누구 안에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외형적으로 보면 모세가 권력이 무서워서 도망한 거예요.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짓누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내 힘으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결국엔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를 이게 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무서워서 소문이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예. 그리고 도망가서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처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스스로 광야의 먼지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 되어진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약속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하여 봐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모세와 하나님 스스로 나의 능력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시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앞에 그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낮아진 모세는 이게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너무나 지혜로운 선택들을 하게 되어져요.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원래 40세에는 스스로 좀 메시아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모든 힘을 가지고 내 이름을 높이고 이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기를 모세가 원했던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세상이 일하는 방식,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인간의 구원의 방식이 그것입니다. 영웅을 만들고 그 영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뭔가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내가 좀 높아져야, 내가 힘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부르시면 안 돼요. 너무나 효율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저 막대기가 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할 거예요. 인간은 그러한 방식으로 절대 하나님의 구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게 사실 우리가 323년에 기독교가 200년의 박해기가 지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되어져요.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이후로 이제 국교가 되어지는데, 그때로부터 여러분 교회는 그냥 날마다 부흥합니다. 그냥 힘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이제 교회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되어져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권력의 중심에 이제 교회가 로만 캐톨릭 처치가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로마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8세기에 신성 로마 제국을 로만 캐톨릭 교회가 세우기로 작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카롤린거 왕조의 찰스 대제를 지지하게 되어져서 그를 황제로 세우게 되어져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가 정치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은 세워졌건만, 그 신성 로마 제국을 통하여 15세기에 멸망할 때까지 신성 로마 제국을 통하여 벌어진 일들이 무엇이에요? 십자가 원정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원정의 그 참혹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비참 인간성 자체를 잃게 되어지는. 첫 번째 십자가 원정은 예루살렘 이 성지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전쟁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얼마나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는가. 역사를 통해서 좀 교훈을 얻으면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도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지는 그 자리가 아니라면 교회는 교회가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나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 내 목소리를 높인다고 여러분 율법을 지키거나 힘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켜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진 적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수호되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 땅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드러내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또한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는 거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냐고요? 질문 드리는 거.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나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정통한 니고데모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거듭나는 건 여러분 나의 힘으로 안 돼요.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능력을 갖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건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실 수 있는 분,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서 어색한데요. 여러분은 아주 먼 옛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지 사람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모세가 없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힘에, 이데올로기에, 어떠한 권력에, 자랑에 목숨을 거는 것은 절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어질 수 없다고요. 애굽의 왕자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통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모세가 미디안의 처가살이 하는
80세의 노인이 되어져서 내가 먼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때에도 무엇이 모세를 붙들고 있어요? 믿음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이 그를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더 돈 많고 높아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세상의 거짓말이에요. 내가 잘나고 잘돼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복음이 복음답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보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것도 심지어 돌멩이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예배 잘해요. 여러분들은 설교 좀 길어지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근데 돌멩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의 한계를 날마다 확인하게 되어져요. 대신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에요? 한 가지를 깨닫잖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뭐 좋은 대학 다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근데 그것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건 간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는데 저는 특별이라는 말 자체를 붙이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물론 근데 이것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고난주간 우리가 기도회로 그냥 고난주간 기도회라고 이야기하지 뭐 특별 기도회 그런 거 이제 붙이는 게 저는 되게 좀 부담이 됩니다. 뭔가 우리는 특별해야지만 뭔가 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내가 높아져야 복음이 복음다워진다라고 하는 세상의 거짓말을 우리는 끊임없이 좀 반대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교회가 사실 뭐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임직 사실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요청드렸어요. 그냥 무기명으로 조금씩, 왜냐하면 임직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예산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슨 생각했냐면 외부에서 목사님들, 안수위원들 특별히 모시지 말고, 물론 좀 뭐 말들은 듣겠지만 그냥 제가 하고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같이 해서 그냥 행사 치르고 국사 하나 점심에 먹고 그냥 뭐 특별히 뭐 임직회 같은 것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면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이것도 그냥 저의 그냥 생각일 뿐이고, 적절한 질서와 지혜들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정말 원치 않지만 그 임직을 위한 헌금이 아니라 임직식의 최소 경비를 좀 헌금해 주시면 임직식에 사용하고 남는 경비는 좀 여러분들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일들에 사용을 하겠다. 저희 교회 오면 이거 영상 좀 환해서 전 괜찮은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요새는 다 LED 사용되니까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왜 안 바꾸냐고, 요새 가격 많이 떨어져서 2천만 원이면 바꾸는데 왜 안 바꾸냐고. 저는 나중에 한 200만 원 되면 바꾸려고요. 그냥 안 바꿔요. 그냥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이거 앰프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고장나지 않으면 안 바꾸려고요. 쓸 수 있는 데까지 쓰려고. 그냥 어때요? 안 되면 그냥 그날은 뭐 확성기 들고라도 설교 한번 하면 되죠. 이거는 그냥 마지막 쓰지 못할 때까지 이런 것들은 그냥 사용하는 게 저는 좋다. 그러니까 예배에 형격한 지장이 있거나 방해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우리에겐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당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도 좀 이것저것 고민했어요. 뭐 상회비 내는 것도 그렇고 뭐 선교비 쓰는 것도 그렇고, 이제 뭐 목사가 이게 사실 돈 걱정 너무 해도 안 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낙원교회 왔는데. 이제 그래서 임직 헌금 가지고 이제 고민했어요. 교육자들하고. 이제 교육자들이 지금 다 대대 볶고 있는데 최대한 좀 경비를 줄이는 방법,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저는 뭐 무명으로 드리라는 것은 부담 갖지 마시라. 그리고 뭐 10만 원, 20만 원 그런 내시면 되는데 헌금들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무명으로 내신 분들 중에서 좀 많이 내신 분들도 계셔서, 그럼 이거 경비에 쓰고 남는 돈이 혹 생긴다면 뭐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부터 모든 기관들 이렇게 장비들이 워낙들 안 좋아가지고 애들 찬양할 때도 막 제가 듣기에도 귀가 찢어지고 다 그래서 그냥 차 목사님하고 좀 교육자들이 6군데인가 견적받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최대한 경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하려고 막 중고나라도 알아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드린 헌금의 나머지는 다 임식 사용되고 나머지는 교육부서 전체 여기는 사실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서실의 장비들을 새롭게 바꾸려고. 왜냐하면 뭐 보니까 어느 부서는 50년 된 장비를 사용한다, 40년 된 장비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하길래 골동품으로 나중에 팔죠 그거. 그래서 이렇게 유치부부터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실, 그리고 청년들도 애들 추운데 장판 좀 깔아줘야겠다. 그래서 교육부서에 전부 다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고 또 거기서 예산이 좀 허락되어지면 몇몇 미자립 교회들 돕는 일들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상징과 의미를 만드는 일들을 열심히 내야 된다. 그리고 좀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는 일도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감동 정말 받았거든요. 그 쌀 떨어지는데 그 조금씩 넣어놓는 거, 그 놓친 애가 나오면서 아이고 고되다, 아이고 힘들다. 그 얘기가 전 너무 은혜로웠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말 제대로 배려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전폭적으로 힘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배려로부터 정말 생명을 살아나는구나. 낙원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어줘야 돼요. 바울사도 여러분 평생 그렇게 병 고쳤는데 수건만 만져도 낫고 그랬는데 바울사는 평생 고치지 못한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작정 기도하는데 안 고쳐줘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세요. 대신 그 병은 고쳐지지 않고 바울이 대신 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변한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우리가 하면서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낙원교회 성도도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저는 제일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면 너무나 힘든데 목사인 저도 저 상황에 들어가 있으면 기도하면서도 저분의 상황에 들어가 있으면 저분과 같은 밝은 미소를 보이지 못할 것 같은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밝은 미소 보이시는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성경 전체를 다 기록하시고 이런 일들이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어려워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감사한 게 더 많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이야기 하나하나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표적이 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복된 인생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의 모든 현실이요 내가 잘 나가거나 못 나가거나 풍족하거나 부족하거나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나의 보물 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간절히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꾸어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보이는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리는 복되고 행복한 인생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돕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을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에 저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사건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한 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신 부활을 통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세상에만 목매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믿음은 애굽 왕자의 힘과 능력을 통한 출애굽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었음을 우리가 그의 인생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답없는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희들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함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야망과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둔갑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소원의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있사오니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을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로 부르시어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현실로 붙들고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인생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의 약속에 붙들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택한 모든 자녀들을 위해 이들이 다시 은혜로 살아갈 일주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실하신 하나님